좋습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309페이지예요. 나 미안해. 휴지 좀 줄래? 자. 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도 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테반 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처음이니까 사랑은 좀 부담스럽나요? 좋아하는 첫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 안심해도 돼입니다. 안심해도 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열심, 안심해도 돼. 네, 제가 이제 오면서 우리 청년들이랑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8월간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열심, 영광, 거룩, 형상. 내가 해놓고도 그러니까 그냥 라인만 맞춘 거예요. 사실은 뭐 시리즈로 생각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 민국 형제가 이거를 시리즈로 묶어줬어. 그래서 하나님의 땡땡, 이게 시리즈예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이고 뒤에다가 부제를 달았어요. 서브 타이틀이 맞죠? 그 부제를 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심해도 돼입니다. 너무 올드한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 안심해도 돼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좀 이게 매칭이 될까요? 어떻게 느낌이 좀 오시나요? 네, 되도 않는 질문하고 있고. 자, 오늘 청년부 첫 주 설교인데, 제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생각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에게 또 밀접한 단어가 또 열심이잖아요. 그죠? 열심. 아닌가 봐요. 자꾸 이러면 나 상처받아.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죠? 치열하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사실 굉장히 치열하게 살지 않을까.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그런데 뉴욕, 제가 사실은 뉴욕에 대한 오니까 환상도 깨지지만 뉴욕은 얼른 생각하기에 되게 바쁘고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고 또 일주일 지내봤는데 여기 되게 각박하고 근데 그런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계시죠? 청년 때 열심히 살아야죠. 요즘 아무리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긴 해도 열심히 살아야죠. 젊은 시절, 청년기에 열심히 살아서 인생을 준비하는 거, 뉴욕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든 다 똑같이 적용되는 바이죠. 인생의 벽돌을 한 장, 두 장 쌓아가는 그 시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너무 중요한 시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사세요. 배우는 것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사랑도 열심히 하십시오. 연애 열심히 하십시오. 네, 처음부터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사랑 아주 열심히 해야 돼. 네, 차차 얘기하겠지만 내 인생에서 예수님 만난 거 다음으로 제일 잘한 게 우리 아내 만난 거야. 여러분 연애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다른 거 열심히 해야 되지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거리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많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안 알아봐요. 네. 근데 물론 당연히 뭐 강조할 필요도 없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신앙이든 정말 다양한 이 세상에 다양한 신앙들이 있는데 어느 신앙이든 열심히 안 하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초월자를 신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이게 좀 모순 아니에요? 사실 다른 종교들 그리고 또 여러분 무속 신앙들, 샤머니들 이렇게 그런 신앙들을 보아도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슬람 어때요? 여러분 이슬람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죠? 5번씩 기도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심지어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들의 성지라고 하는 메카를 향해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깔고 기도해.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루에 5번씩. 우리 청년들 5번씩 기도. 네, 그리고 그 이슬람에서는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신앙하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그 무슬림들은 평생 자선을 해야 돼. 자선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의무적인 거야. 약 2%에서 3%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그들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 라마단 금식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 라마단 금식 기간이 되면 뭐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진짜 장관이 벌어집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장관이 벌어져요. 여러분 유대교는 어떤가요? 유대교는 5살, 6살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자, 모세오경 뭐죠? 창, 출, 레, 민, 신. 창세기 몇 장? 50장. 출애굽기 몇 장? 40장. 레위기, 신명기. 나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 그쵸. 없죠.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이렇게 시켜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 정도 하나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부분인 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기독교만큼 신자들이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신앙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챌린지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진지하긴 했어. 나 지난주에 그 성민 형제 기도하는 것도 쇼킹했어. 야 여기 이렇구나. 나 잘해야겠다. 준비 많이 해야겠다. 오늘 참미 기도하는데도 와 나 진짜 이거 부담이 엄청 큰데 엄청 떨리는데 그랬거든. 좀 진지한 것 같긴 한데 비교적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런 거를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잘 활용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대답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기보다는 방향성을 잘 잡으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신앙의 방향성.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열심히 하냐는 말이죠. 입이 둔한 사람. 여러분, 이슬람 신앙을 가진 분들, 무슬림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시간 정해놓고 방향 정해놓고 기도하고 1년에 한 번 성지순례를 하면 플러스가 되고 뭐 이런 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다 알 것 같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슬람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한 사람마다 한쪽에는 이 사람이 살면서 착한 일을 한 것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 사람이 살면서 나쁜 일을 한 것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대요. 한 사람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죽을 때 이 두 무게를 저울질해 봐서 이쪽이 더 무거우면, 그러니까 선한 쪽이 더 무거우면 이 사람이 구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야. 근데 맹점이 있어요. 무슬림들은 이게 아무리 무거워서 엄청 가까워져도 결국 막판에 결정하는 건 알라가 결정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슬람 신앙에서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어. 구원받는 확실한 방법. 그것은 바로 성전,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순교하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만 정말 간혹 가다가 그 이슬람 좀 과격한 분들이 자살 폭탄 테러 하잖아요. 그게 그분들의 신앙적인 이유예요.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자살 폭탄 테러인데 그분들이 볼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순교이고 구원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무슬림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지만 그 방법이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K-무비에서 한국의 무속 신앙, 한국의 무속 신앙을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졌어요. 파묘 본 적 있어요? 지옥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직 안 봤는데 K-팝 데몬 헌터스 본 적 있어요? 네. 보셨어요? 그거 한국의 무속 신앙이 이렇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여러분 한국의 무속 신앙에 대해서 아세요? 이제 뉴욕에서 다 태어나신 분들인가? 한국에 보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목욕제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욕제계. 그러니까 목욕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옷 입고 정화수 깨끗한 물 받아놓고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비나이다 하는 거. 잘 모르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다들 자는 시간에 그때 육체 노동 많이 했을 텐데 왜 아침에 피곤한데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깨끗하게 만든 옷 거기 세탁기도 없었을 텐데 그거 해놓고 물 떠다 놓고 왜 비나이다 할까? 우리 그냥 이해하기 쉽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얻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각각 종교마다 신앙마다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 하나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give and take예요. give and take.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신이나 그 종교에서 원하는 뭔가, 가르치는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 결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죠. 그게 구원이 되었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뭔가가 되었든지 그거를 얻어내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은 다릅니다.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은 결승점이 아니라 시작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보다 더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먼저. 자, 이쯤에서 우리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봐야겠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키워드가 녹아있는데 그걸 한번 발견해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열심 찾으셨나요? 아멘 했어. 자, 자매자매가 한번. 그리고 오늘 찬양 첫 곡에 단어가 있어. 용성 형제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자,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또 4절에 보면 무엇 하시려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6절 끝에 보면 무엇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 똑똑한 뉴욕의 청년들. 자, 이해 됐나요? 대충 이해 왔어요? 감 잡았어요? 좋은데. 아멘 했어요.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해요. 이 말 많이 들었죠? 감동이 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이 이게 여러분 가늠이 되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저는 모태신앙, 그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모태신앙 들어보셨죠? 그 모태신앙인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저의 삶은 완전 뒤집어졌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성경을 읽고 보니까, 또 성경 공부하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걸 들어보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셨네?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해 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언제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뭐예요? 창세기 전에.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예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실 가늠이 잘 되지 않아. 그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심지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감동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직 다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다는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 이름 외우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몇 분은 좀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 만날 때 제가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 그래도 기분이 썩 괜찮죠? 썩 괜찮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부터 제가 그분을 알지도 못한 그 시점에도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어떤 사람인지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힘찬 박수 한번 칠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4절과 6절에 보니까 무엇 하시려고, 무엇 하려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의지가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알기 전부터 벌써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와, 진짜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열심이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그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간략하게 세 부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이 부분, 이 본문 가지고 말씀 이렇게 나눈 적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잘 알아요? 여기서 너 누구예요? 너. 여기서 너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서 너 누구죠? 뱀이죠, 뱀. 그러면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 이 말씀이 언제 어디에 기록되었죠? 창세기 몇 장에 기록되었죠? 창세기 3장.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무슨 내용 나와요?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내용이 나와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그 시점에, 그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범죄한 그 시점에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들어본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일 것 같은데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아멘. 자, 바로 아실 것 같은데 여기서 한 악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은 자꾸, 인간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에게는 답이 없구나. 이 세상에는 답이 없구나.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인데 하나님은 그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아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 이사야 수백 년이 흐른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니라. 이사야서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이사야 37장 32절 말씀.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잘 아시나?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한 거잖아. 이번 달에 광복절 있죠.
우리나라 좀 완전 망했었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시기가 지나서 이제 우리나라 다시 나라를 찾게 되었구나. 이 시점에 살고 있지만 그 시점에 살았던 분들은 어땠을 거예요? 예? 나라가 망해버렸어. 뺏겨버렸어. 국력을 다 뺏겨버렸어. 어떻게 될 거예요? 포기하겠죠. 방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금 이스라엘, 내가 택한 땅, 내가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다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멈추시지 않고 이 과정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마침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까?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성경 곳곳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일하심이 계속 되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세 글자, 이 단어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구속사라는 단어 아세요? 우리 인류 역사는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행할 것입니다. 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 수많은 종교들, 그리고 우상화된 철학들, 수많은 이데올로기는 우리 인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며 열심히 하라고만 합니다. 열심히 하라고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십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 잘 아시죠? 멀지 않은 맨하탄에서 사역하시던 분이잖아요.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는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를 보았는가? 다시요.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를 보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지 않아요. 인간이 신을 향해 가야 돼요. 애써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신앙은 어떻게 됐다고요? 신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내가 뭘 하느냐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요. 기독교는요, 내가 뭔가를 하는가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아주 큰 열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고 계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그리고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심하셔도 돼요.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요? 내가 나이 들었나? 자꾸 눈물이 나지. 내가 우리 청년들, 그동안 상상했던 청년들 바로 앞에 둬서 그런가?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지? 주여.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네? 구원이 내가 뭘 하느냐, 내가 뭔가 하느냐에 달렸으면은 안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뭘 하는 거에 그 구원이란 게 달렸다면 안 좋은 소식이죠. 배드뉴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굿뉴스죠. 복음이 굿뉴스인 거는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점까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분의 목적과 계획과 의지를 놔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힘든 시기를 가고 있는 지체들 있나요? 좌충우돌, 우왕좌왕,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그 지체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게 청년의 시기예요. 미안해, 내 꼰대 같은 말이겠지만 그게 청년의 시기야. 저도 여러분 청년 때 진짜 이리저리 방황했어요. 신학생 때 방황하고. 우리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내가 옆에서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안 되는데. 자, 하여튼간 청년의 시기는 그런 시기예요. 흔들리는 시기, 아직 안정 안 되는 게 당연해. 근데 저 이렇게 번듯하게 서 있잖아요. 안 번듯하고 제가 이렇게 좀 번듯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백조가처럼 이렇게 막 아둥바둥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번듯하게 서 있죠. 아직 살아 있잖아. 예? 저 같은 이 촌사람, 시골지 같은 사람이 뉴욕이라는 이 도시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뉴요커 될지 몰랐어. 주여. 여러분, 청년의 시기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그리 녹록하지 않아요. 세상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당하지 않을 거예요. 호의가 없어, 세상은. 네? 그래도 여러분은 출발점이 달라.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열심 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열심히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체감하든 체감하지 않든 열심히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끝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가 좀 늦었다고 해서 그거 괜찮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 시간 지나면 알게 돼.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나?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괜찮아. 안심해도 됩니다. 안 죽어요. 그래서 전 진짜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안심해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열심 가지고 계시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고 설교 마칠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미안해요. 기다려줄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이 시간 어떻게 메이크업하지? 네, 입이 둔한 사람이라. 자,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볼래요? 괜찮아요. 좋다. 네, 좋아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열심 가지고 그 열심 놓지 않으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갈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여러분 아멘으로 받았다면 오늘 찬양의 고백이 좀 더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